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34번째 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찬양하신 후에 소순산수 입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만군에 주시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이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때가 너무 많은 저희 들어오나 오늘 또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의 고통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구별 살피사 더욱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승리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진행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루빨리 확산세가 잡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속히 앞당겨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시어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명백히 알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5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진흥교회를 사랑하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인도하시며 공동체로 모여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질병 중에서도 회복할 힘을 주시며 범사에 감사함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그 마음 드리고 싶어 예물 올리는 손길이 있나이다.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변함없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하며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에 이 땅의 삶을 버티며 견디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예물도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찬송을 좋아하며 기도하는 자녀로 우리 민재와 강민이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는 그러한 예물도 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선포하며 그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로마서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변함없이 3분 기도 사역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호흡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입에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반드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호흡하는 진흥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화의 구원 안에서 완성되어가는 하나님의 뜻, 첫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의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게 그냥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칭의의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살아가고 일주일 7일 동안을 살아가는데 그저 그냥 내 직장, 내가 먹고 사는 일, 항상 그 생각만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어떤 인생 살아가고 있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콕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칭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습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직장에 가지만, 내가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목적이 무엇으로 변해버리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의 태도가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갈망이 경험되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하는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떤 분에게는 이게 강력하게 나타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냥 잔잔하게 나타나는 분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와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예, 나는 푯대를 향해 간다. 분명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에게는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칭의의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분명한 푯대를 정하고 달려가는 사람과 그냥 잔잔하게, 목사님 저는 그냥 잔잔한 쪽에 쓸래요, 서 보시면 압니다. 갈짓자 다 그려보고 삽니다. 푯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좀 편안을 누리려고 하는 욕망이 인간에게는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푯대를 정하자 그러면은 난 나중에 나는 그냥 잔잔하게 할래,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편안한 줄 알아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릴 갈짓자 다 그립니다, 여기서. 그런데요, 푯대를 딱 정해놓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찾아와도요, 그냥 쭉 달려갑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똑같이 이분도 충성하고 똑같이 이분도 충성하는데, 아니 뭐 하나님 왜 저렇게 충성하는데 저분은 저렇게 갈짓자를 긋나요? 그 중심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그 중심 다 알아요. 푯대를 정하고 있는지, 겉으로 보이는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하나님은 중심 다 안다고요. 마귀도 알아요. 그거 마귀도 알아요.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구나, 너는 건들면 되겠다, 이놈은 건드려 봐도 안 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정해져야 돼요. 이제 오늘 7일, 이제 6일 남았다. 오늘까지 신앙 특별 새벽 기도 했으니까 6일만 신앙 이제 새벽 기도 나오면 그 뒤로는 조금 쉬어야겠다. 여러분, 40일도 버텼는데 평생 못 버팁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좀까지만 하고 어떻게 편안하게 해보려고 했더니 그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그래? 이게요, 우리가 정확한 하나, 따라서 하십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고민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잘 모르겠대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내 욕망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합니다. 어떻게 못해요. 어떤 분이 질문해요, 자꾸. 목사님,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대요. 자신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기도해 왔대요. 그런데
배우자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그런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이래요. 목사님,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기준이 궁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여러분 믿음 안 부족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긴다고 그랬어요. 아니 산이 그냥 통째로 들려서 움직이는 일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때의 믿음이 어마어마한 막 그런 믿음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겨자씨만한,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겨자씨 하나씩 다 나눠드렸잖아요. 그런 믿음만 있어도 그런 역사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사실은 말이에요. 무슨 문제냐, 이제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우리가 정립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믿음은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칭의의 구원을 받았는데 성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성화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똑같은 믿음인 거예요. 사람의 뇌를 보통 사람은 3%만 쓴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람의 뇌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하대요. 소집사님 맞죠? 근데 3%밖에 사용 안 한대요. 근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5%, 진짜로 위대한 사람은 6% 쓴대요. 나머지 94%, 95%는 쓰지도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은 보통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 아니,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표대가 없는 거예요. 표대가.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아는데 항상 내 욕망이 들어와 있어. 내 욕망이, 내 욕구가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혼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사실, 저에게도 사실, 그럼 목사님에게 그런 고민 없어요? 있죠. 저에게도 여전히 제 욕망이 있는 걸 제가 봅니다. 네? 그래서 내려놓음이 이건 매일매일의 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에게 그냥 즐거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마치 막 한스러운 일인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건 내려놓지도 못해요.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내려놓는 것이 즐거워지시기 바랍니다. 그게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왜 진흥교회에 코가 끼어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게 되었나, 그런 식으로 예배 나와봐야 은혜 하나도 없어요. 변화 안 받아. 성화의 구원 일어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이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되세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겠죠. 여러분들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없으면 고민이 있겠죠. 없으면 사실 우리가 또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게 참 잘 안 돼요. 그런 고민이 있는 게 또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해야 되나요? 왜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시대에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왜 이런 구호를 내걸었을까요? 분명해지는 겁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있지요.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신앙 바로 잡으세요. 바로 잡으셔야 돼요. 나 코로나 때문에 내 믿음 약해졌어. 여러분, 고난은 내 믿음 단련하는 계기라니까요. 우리 진흥교회는 그런 말 나오면 안 돼. 여러분 자신이 그런 말 나오면 안 되시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이 1년이 지나서 벌써 2년째 지나가는데 또다시 요즘에 700명대로 막 올라간다 어쩐다 막 4차 유행이 시작된다 이러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내 믿음 약해졌어. 아니, 원래 약했던 거예요. 원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내 믿음이 원래 이런 상태밖에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 풍랑 2년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나는 인내를 배우고 이 인내를 통해서 나는 연단을 하고
이 연단을 통해서 나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진흥교회는요, 말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어. 아니, 말로 자꾸 그렇게 하면서 나를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나는 내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어. 예배당 예배가 예전처럼도 일어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전처럼 되지 않았지만 나는 이때 나는 더 분명히 선명하게 보게 되었어. 아,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이 깨어 있으라고 했구나. 세월을 아끼라고 했구나. 내가 세월을 아껴야겠구나. 할렐루야. 이 결단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진흥교회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약해졌어.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얘야, 나는 너에게 연단하고 있는 중이란다. 우리가요, 왜 이래야 되느냐? 말세의 때가 되면 말입니다. 무정해지고 무자비해지고 자폭력해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수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지금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어제 교역자분들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역자분들과 제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20년 전, 30년 전에 목회를 했던 교역자분들과 아마 지금의 우리들과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들은 교역자 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20, 30년 전에 교역자 활동하던 분들보다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속 한 구석은 무정해져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 동의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갑니다. 이제 세상이 온통 다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니까 내 믿음도 그 정도 되면 돼. 아니, 분명해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40일을 채우는 기간이 되지 마시고 진짜 내가 예수 닮은 성화의 구원이 여러분의 손에 떡 쥐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주어지면요, 분명해지게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시편 119편 1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가까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 신방받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되면은요, 뭐가 진리인지 분명히 알아.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헷갈리지도 않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두 마음을 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신방을 받으면서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 문제 그냥 해결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배우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때, 그런 때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 때, 그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깝게 하고 살았던 그리스도인은요, 그 심령 안에서부터 그냥 곧바로 알게 됩니다. 늘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신이 있다고요. 교신.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저기다 갖다 놓고 나는 나대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때가 찾아오면 막 당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초점을 딱 분명히 해놓고 신앙생활을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이 마음에 있으면 확신이 찾아옵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흔들리지도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딱 알아요. 그냥 확신이 분명히 와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반대해도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으면 말이에요, 달려가는 거예요. 어제도 살펴보았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했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고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째서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내가 조금 더 부족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이렇게 하고 막 달려가나요? 아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사도 바울은 분명했던 거예요. 니들이 말려도 네가 나를 가지 말라고 말해도 나는 이 길 간다.
내 안에서 지금 성령님이 이야기하신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하기만 할수록 나에게 핍박이 찾아오니 내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을 그만하려고 한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내 속에서 막 불 붙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말이야 맨날 갈짓자만 그리고 있고 말이지. 무슨 일 생기면 이렇게 갈짓자 긋고 저런 일 생기면 또다시 이렇게 갈짓자.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거예요? 우리 진흥교회가 42주년 됐습니다. 이제 성인이면 성인답게 이제 살아갈 교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어찌 보면 코로나19 시간에 진흥교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판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항상 이 상황이야. 응? 항상 이 상황.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맞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는 없네. 방언이 없네. 말씀드렸어요. 다 포장지라고. 무슨 포장지냐?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다는 포장지일 뿐이에요. 방언기도 못하면 어때?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이제는 더 이제 40일 새벽기도회가 끝나가는데 똑같이 만약에 40일 새벽기도 참여하는 데만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잖아요. 40일 끝나고 났더니 내 보는 눈이 달라졌어. 느끼는 게 달라졌어. 숨 쉬는 게 달라졌어. 이런 변화가 성화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게 분명하냐?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신학대학원 가야겠다 결정하게 되었어요. 새벽 예배를 갔었어요. 시골교회, 그 당시 제가 다니던 시골교회 목사님이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저도 회중석에 그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막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 그날 내 새벽 예배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못 잊죠. 막 부어버리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만 찬성하고요. 제 주변 사람들 다 반대했어요. 묻으라고. 대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다 반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거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거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진흥교회 청빙 받아서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진흥교회 청빙이 결정되고 난 그 시점에 바로 뒤에 이어서요 서울 화곡동의 중형교회 하나하고 목동의 한 중형교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이 똑같이 결정됐었어요. 제가. 그런데 왜 진흥교회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냐? 제가 사실 몇 개 원서를 넣었어요. 이제. 근데 하나님이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해요? 박 목사, 너 제일 먼저 연락 오는 교회가 내가 너 보내는 교회야. 그 교회로 가야 돼. 그래서 너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이요 이걸 거부하지 못하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진흥교회에서 제일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왜 제가 이런 표현 왜 하느냐?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진흥교회보다 다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림 이만큼도 없었어요. 내가 가야 할 곳은 여기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왜 흔들리는 줄 아세요? 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아내가 저 뒤에 있어서 저 거짓말 못합니다. 진흥교회에서 연락 오는 그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이 시편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 오늘 교회에서 연락 올 거다. 이 마음을 그냥 가슴에 새겨주세요. 새벽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 아내 저 뒤에 있는데요. 새벽 예배 끝나고 같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교회에서 연락 올 것 같으네. 아내가 왜 갑자기 그러니? 무슨 연락이 있었어요 어젯밤에? 아니 없었어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진흥교회에서 연락 왔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정확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흥교회에서 목회할 때 말이죠. 하나님이 나 여기 불렀다. 나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큰 교회 간다고 감사한 거예요? 작은 교회 간다고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것에 가고 있는 것이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하도록 했다고 했을 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진흥교회에서 10년 20년을 신앙생활 해놓고도 내가 다른 교회, 아니, 여기에 등록하고 이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향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신방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될지 몰라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화의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 흔들리지 않고 성화의 구원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가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강단 사역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신방 사역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기도 제목이 있지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너 강단 사역 잘하려고 하는데? 이 질문 앞에서요, 제 마음속에 항상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기 올라올 때마다 이 유혹을 사탄이 저에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요, 사탄이 잡아먹기 딱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속에는 내 욕망도 숨어 있다니까요. 이거 감당 잘해서 나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우리들 마음속에 그게 숨어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 신앙생활할 때 어디다 초점 맞춰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이 사명을 통해 헌신 잘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 초점 맞추느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강단 사역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참석함으로 진짜 내가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니까 그 일 다 했다고, 그 일 나는 잘했다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말하는 기준은 달라요. 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일하면 교회 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일 잘한 사람이야. 그리고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런데요, 높은 곳에 서보면 달라요. 내가 그 일을 그렇게 잘했다가도 내 이름 드러나는 것이 창피스러워진다니까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괴로워진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4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해놓고 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금방 따라서 나오는 줄 아세요?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헌신 속에는 기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명에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헌신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헌신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내가 잘 감당해서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사명 감당해 놓고도 다른 사람 비판 안 한다니까요.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은 저러고 있다고 한다니까. 그 일 한 만큼 교만해진다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야. 차라리 네가 예수님의 제자 되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죄는 짓지 않았을 것을. 차라리 네가 그 직분이 없었으면, 차라리 그냥 네가 그 사명이 없었으면, 그냥 초신자로 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믿음이 말이죠, 그렇게 봉사 열심히 해놓고 자기 이름 석자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보다 훨 낫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를 거두로 듣지 마세요. 이제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끝나갈 시점이 다 돼가고 있어서 진짜 우리 진흥교회에 선포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업적 남기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올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보면요, 내 자아를 내려놔야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 혼자 살면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타인을 위해서 내가 겸손해져야 될 때가 있고요, 타인을 위해서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싫어가지고 나 신앙생활 나 그냥 혼자 할래.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몰라요. 그런 게 싫어. 그러니까 자기 내려놓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죽는 거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 교회를 한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모여보면 벌써 서로의 뜻이 달라가지고요, 자기 자아를 내려놔야 이 두세 사람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 내 자신 내려놓기 싫어. 그러니까 두세 사람 모이는 것도 싫은 거예요. 세상에 구역 모임이 싫다고 해서 다니엘과 사민의 교회 4명씩 묶어줬는데 이것도 못해. 왜 못할까요? 내 욕망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표대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렇게 모여진 이 멤버들 안에서라도 내가 같이 서울로 어울려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 우리 진흥교회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너희 웃음을 뭐로요?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뭐라고요? 근심으로. 이게 뭐냐? 왜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고 얘기하느냐?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데 내 욕망대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자기는 웃으면서 살았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욕망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애통으로 너는 바뀌어야 된다. 자기 욕망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포장해놓고 그 길로 가고 있었어. 즐거웠어. 나중에 턱 하고 부딪혔을 때 너 어디로 가고 있냐? 사울이 바울 될 때 그러지 않았어요? 다메섹으로 달려갈 때 사울은 분명히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사울은 분명히 했었어요. 즐겁게 달려갔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가는 게 즐거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는 순간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애통으로 변하기 시작할 때 바울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해져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높은 곳을 놀았습니다. 하박국 3장 1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내 욕망에 의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만들어 놓고 살아갈 때는 그게 즐거웠어. 그런데 다메섹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딱 만나고 나면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내 욕망을 채우면서 살았구나. 이것을 딱 알고 난 뒤로부터는 방향을 딱 바꾸는 순간 나로 나의 높은 곳을 서게 되는 겁니다. 높은 곳에 서게 돼요. 높은 곳에 서게 되면은 그때 알아요. 아, 내가 진짜 교만했구나. 내가 말할 수 없는 교만 덩어리였구나. 그때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이 이렇게 기록되는 겁니다. 10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제 마음에 또 성령님이 콕 찌르네요. 너 오늘 설교할 때 너 부인 얘기 너무 시끄럽게 하더라. 지금 하나님이 제 마음에 콕 찌르시네요. 하나님 지금 저 내려가면 회개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럽게 설교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 진짜 지금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지금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셔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섭리하고 통치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프로젝트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에 담겨진 하나님의 키워드는 구약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거룩함이고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는 자라나는 것, 즉 성화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된 삶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바로 성화의 구원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 즉 거룩한 삶, 성화된 삶, 성화의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거룩하다, 성화의 구원, 이런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관념적인 단어도 아닙니다. 거룩, 즉 구별된 삶은 성화의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가는 삶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며 우리 스스로 체험하게 되는 분명한 겁니다. 오늘도 성화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이블 챌린지 박종호 안수 집사님, 성영자 은퇴 권사님, 이봉옥 협동 권사님, 권순민 집사님, 민승희 학생이 하나님 말씀 필사하십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 두 손 들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신방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화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표대를 정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때 마귀는 우리를 피하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학교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박종환 수집사님, 성영자 은퇴 권사님, 이봉옥 협동 권사님, 권순민 집사님, 민승희 학생 하나님 말씀 필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